이사야 11장 1절입니다. 시작. 이 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니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를 띠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이끌려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으며 사자가 소처럼 푹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이사야 20번째로요. 메시아의 통치와 성도의 은혜의 현실 세 번째로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제목으로요. 12장까지가 이제 임마누엘 그 책이라고 흔히 이제 덧붙여져서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메시아로 이 세상의 교회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현실에 관한 이야기가 쭉 이제 기술되어 있어요. 12장은 소위 말해 찬송하는 장으로 정리가 돼서 맞춰지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아마 그 11장, 12장까지가 일부로 기술되는 거니까 천천히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현실을 통치하는 현실에 대해서 한번 계속 살펴볼게요. 자, 이거를 한번 메시아의 통치가 실현되는 성도의 역사적 현실 한번 사모님 한번 읽어주세요. 성도의 역사적 현실은 메시아의 통치가 실현되는 역사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나라의 실현은 수천 년 뒤 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대자훈련이나 성시와 운동의 성공으로 실제적인 기독교 국가나 기독교 사회, 기독교 정치 등이 실현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그리스도의 지상왕국을 세우는 것에는 관심이 없으셨습니다. 히브리서가 말하는 것처럼 이 세상은 멸망을 위하여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코스모스로서의 이 세상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위한 과정이고 도구제로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 세상은 허상이라고까지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튼 이 멸망할 세상 안에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 왕국이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제 다시 이제 1페이지 보시면요, 메시아의 통치가 실현되는 역사가 그 성도의 현실, 구원받은 성도의 현실이라 그러고 흔히 이제 그런 복음서에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고요. 이 하나님의 나라를 계시록에서는 뭐라 그러냐면은 천년왕국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천년왕국에 대한 그 역사적 진술이 크게 네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후천년, 전천년, 그 다음에 무천년이 있는데 이게 뭔지 대충 아시나요? 사모님 아셔요? 권사님 천년왕국 혹시 아세요? 왜냐면 제가 이제 후천년이라고 설교 때 많이 얘기했는데 개념을 정확하게 못 잡아서 좀 이렇게 곤란하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성경에 말하는 천년왕국은 뭘죠? 천년왕국. 그게 이제 무천년, 그 다음에 뭐라고요? 전천년, 그 다음에 전천년을 먼저 할게요. 전천년, 그 다음에 후천년이 있어요. 근데 전천년도 역사적 전천년이 있고 소위 말해 세대주의 전천년이 있어요.
이 천년왕국이 뭐라 그랬죠? 계시록에 가면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현실을 천년왕국이라는 단어로 표현했어요. 천년왕국이 언제 임하냐라는 걸 기준으로 할 때 예수님의 초림이 있고 그다음 예수님의 재림이 있죠. 그러면 재림 전에 천년왕국이 있다고 하는 거를 전천년이라고 그래요. 재림 전에 재림 전에 천년왕국 후에 재림이 있는 걸 죄송해요. 큰일 났거든요. 천년왕국 후에 재림이 있는 거를 후천년이라고 해요. 천년왕국 후에 재림이 오는 거 후천년이라고 그러고 재림 이후에 천년왕국 전에 재림이 있는 걸 전천년이라고 그래요. 이 천년왕국이 뭐냐라고 할 때 그리스도의 왕권과 통치가 실현되는 나라라고 이제 표현하거든요. 흔히. 그래서 이제 어떻게 제가 후천년이라고 표현하는 게 뭐냐면 재림 전에 천년왕국 후에 재림이 오잖아요. 이 천년왕국이 이 땅에서 현실 속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상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흔히 기독교 이제 운동가들이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 성시와 운동, 복음이 전파돼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런 개념들을 얘기할 때가 있죠. 이 역사에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현실, 성시와 운동 들어보셨어요? 인천을 하나님께로, 서울시를 하나님께로. 그 사람들의 신학은 되게 이상적이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이 땅에 죄도 없어지고 악도 없어지고 살기 좋은 세상이 된다. 되게 이상적인 역사관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게 천년왕국 후에 예수님의 재림이 온다라는 주의에서 후천년주의자들의 역사관은 되게 세상을 긍정적으로 봐.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지면 죄가 없어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라는 개념이고, 전천년주의자는 뭐냐면 천년왕국 전에 재림이 있다 그래가지고 재림 전에 그러면은 휴거가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소위 말해 세대주의적 전천년주의자들이고, 재림 전에 극심한 고통, 핍박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역사적 전천년주의자예요. 그러면 이제 역사적으로 볼 때 이 현실 속에 고통과 핍박과 전쟁과 기근과 어려움이 많이 있었을 때는 후천년주의가 발전하겠어요? 전천년주의가 발전하겠어요? 이 세상에 핍박과 어려움과 고통이 많이 있었을 때는 전천년주의가 발전하겠죠. 고통과 핍박이 많이 있으니까요. 그 대신 이 세상에 번영과 성공과 발전이 되어지는 모습이 많이 있었을 때는 후천년주의가 많이 발전하겠죠. 나중에 나누겠지만 세대주의적 전천년은 뭐냐면 고통과 핍박이 있는 세상인데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어떻게 하신대요? 공중에서 휴거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이 땅에 있는 성도들은 고통을 경험하지 않고 주님과 함께 이제 공중 휴거를 당한다라는 개념이죠. 제가 어렸을 때 고등학교 때인가 중학교 때 책을 한번 우연히 읽었는데 그 휴거라는 책이 있었어요. 지금도 많이 읽혀지나요? 그게 이제 뭐냐면 역사적 전천년, 그러니까 세대주의적 전천년의 개념으로서 이 땅에 휴거가 오기 전에 환난과 고통을 당하고 성도들은 그 고통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과 올라간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에서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한다? 잘해야 한다. 이런 개념이에요. 근데 그런 이제 개념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천년왕국이 문자적으로 실제로 있다라고 말하는 해석하는 사람들이 전천년, 후천년주의자들이에요. 후천년주의자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눈에 보이는 현실적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적극적으로 열심히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국가적으로나 정치적으로는 아니더라도 소위 이제 가정이 뭐예요? 이분들 생각하기에는 하나님의 나라, 가정천국을 이루자 이렇게 말하는 분도 계시잖아요.
그런 개념이 있고요. 전천년주의자들은 아무래도 세상에 뭘 많이 경험해요? 고통이랑 어려움들, 현실적으로도 그렇고, 이런 분들은 이제 이런 걸 잘 견뎌서 이 환난과 어려움을 극복하자. 그래서 역사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에 그 전쟁이 많이 있거나 고난이 많이 있는 시대 속에서는 전천년주의적인 그 천년왕국론이 번성했고, 지금처럼 이렇게 번영과 성공이 있는 시대에는 전천년주의보다는 뭐가 발전해요? 수천년 재림 전에 천년왕국 후에 그리스도의 재림이 온다라는 얘기를 많이 해요. 그렇게 이제 저는 이제 그 천년을 뭘로 해석한다고 표현한 거예요? 수천년, 전천년이 아니라 난 다 아는 것처럼 안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도 모르세요? 무천년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천년왕국이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상징적으로 그리스도의 나라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현실. 그래서 오늘 메시아 왕국가 개념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그 통치가 실현되는 우리의 현실이 무슨 왕국이라고요? 천년왕국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과 성령이 임했죠.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교회죠. 요게 성경이 말하는 천년의 개념이라고요. 그리스도의 통치가 실현되는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그렇게 한번 보고 나중에 한번 기회 되면 또 종말론 한번 다시 볼게요. 아무튼 이제 그 후천년주의자들이 말하는 거는 제자훈련이나 성시화 운동으로 성공적인 기독교 국가가 어려우면 기독교 사회가 어려우면 기독교 정치, 그것도 어려우면 가정천국을 이루자라고 이제 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현실 속에 나타난다. 물리적으로 그런 개념을 말하는 거죠. 자, 종교적 이상주의는 한번 성곤사님 읽어주세요. 후천년주의자들이 좋아하는 구절 중 하나가 이사야 11장의 말씀입니다. 겉으로 단순하게 보면 이 세상의 전쟁과 다툼과 반복이 없는 지상천국을 설명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는 여호와의 증인의 전도지를 보면 이 말씀을 그대로 그렸습니다. 이러한 종교적 이상주의는 특정 단체의 주장이기보다 보편 인간 안에 있는 본성적 욕망입니다. 어쨌든 사람들은 지금보다 더 나은 미래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누군가가 사람들의 이 미래적 기대를 빼앗아가면 그 안에 있는 폭력성이 그 자신과 사회와 국가를 전복할 것이기 때문에 정치적, 경제적, 문화적, 종교적 헤게모니를 가지고 있는 자들은 일반 대중들에게 미래적 기대를 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네, 중간쯤에 지금보다 더 나오는 그 히읗을 빼야 되죠. 요거는 아이를 낳는 거죠. 죄송해요. 그 함께 읽었던 이사야 11장에 그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그 찬양 많이 불렀던 거 기억나는데, 이런 식의 그 내용들을 이 땅에 다툼과 전쟁과 기근이 없는 평화가 공존하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보는 거죠. 지극히 후천년주의적인 역사관이라고 해석하는 거죠. 제가 그렇게 표현했는데, 그 여호와의 증인은 대표적으로 예수님의 신성을 부정하는 집단이거든요. 뭐 그들이 이제 뭐 착하게 살고 노력을 해도 그 전도지가 이름이 뭐더라? 파수대인가? 무수대인가? 파수꾼은 신천지가 아니야. 추수꾼이지. 파수대라는 게 보면은 많이 보셨죠, 길거리에서요. 그림 되게 조잡하지만 되게 아이들이랑 어른이랑 그 사자랑 동물이랑 그 싸움 없이 편안하게 지내는 그 모습 있죠. 예수님이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 그거를 천국이라고 이제 보는 거예요. 이사야 11장의 이 이야기를 문자 그대로 이 땅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힘을 입어서 신앙생활 잘하고, 소위 말해 성화를 잘하고, 그러면은 그런 이 현실적인 물리적인 지상천국이 세워질 수 있다라는 이상량을 누구한테 가르치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그럼 인생의 고통 속에 있는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 어떤 기대를 갖겠어요? 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이렇게 좋은 세상, 좋은 날이 오겠구나. 개인적으로도 그렇고
집단적으로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도 그렇다는 얘기죠. 요게 소위 말해 이 세상에 물리적으로 임하는 그리스도의 통치가 실현되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뭘 주는 거냐면 미래적 기대를 주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요 근래의 사이비 이단들 중에 남태평양의 피지나 누군지 아시죠? 남태평양 피지로 사람들을 데려간 신옥주 씨죠? 그런데 뭐 감옥에 있나요 지금요? 이런 분이나 지금 남한옥으로 데려가려는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덕정 사랑의 교회인가? 있어요. 이분들이 이제 남아공이 말세의 피난처다 그러면서 이제 사람들 데리고 가려고 그런데요. 봤어요 인터넷에서. 이들의 주장은 아주 단순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여기는 어디예요? 지옥. 환난과 핍박과 고통과 아픔이 있는 지옥이고 자신들의 교주가 말하는 그곳은 어디예요? 천국. 그럼 이 땅에 이제 전쟁이 일어나니까 도망가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교주들이 말하는 그곳으로. 그곳이 환난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그곳이 도피처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이비 교주들이 잘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전망적 기대감이나 혹은 전망적 공포감을 주어서 현실을 뭐하게 하는 거예요? 도피하게 하는 거. 이거를 신앙심이라고 그런 분들이 말하는 거죠. 자기 방어 회피 능력 한번 우리 읽어주세요. 인간의 재성 중에 하나가 자기 방어 본성과 회피 본성이 있는데 사이비 이단들이 이것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자극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자신의 역사 속에 경험하는 것이 고통이고 이 고통이 깊고 심하면 상처가 됩니다. 고통과 상처 속에 있는 인생의 본성적으로 하는 행동은 자기 방어와 회피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회복하고 치료하고 개선하는 데는 많은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 사람들은 적당히 방어하고 회피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 구약 성경을 보면 부지 중에 살인한 자들을 위해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이 뭐라고요? 도피성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구약 성도들 중에 환난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들의 피난처가 된다고 고백을 해요. 민수기 35장 11절.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래서 어떻게 과실치사로 사람을 죽이면 그의 가족이나 고엘들이 그 사람을 죽일 수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사고로 사람을 죽이면 도피성으로 6도피성이 있었거든요. 도망가 있으면 최소한 재판을 받을 수 있을 때까지는 못 죽이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이 죽을 때 자유가 된다고 해요. 이게 그리스도의 은총을 상징하는 이야기겠죠. 도피성이 있었어요. 사람 죽이면 일단 어디로 가면 돼요? 도피성으로 피하면 일단 전후사전을 따진 다음에 죽일 사람은 죽이고 하여튼 그런 제도예요. 시편 59편 1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사를 주는 나의 요새시며 주는 환난에 피난처이심이라고 그랬죠. 피난처이심입니다. 누가요? 주님. 주는 그리스도죠. 시인도 그리스도는 나의 피난처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힘, 나의 요새, 환난 날에 뭐라고요? 피난처시래요. 그래서 우리가 환난 속에 있을 때 여호와께 구하고 주님께 위탁하면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지요. 아멘은 안 하고요. 한숨만 주세요. 다시 여쭐게요. 우리가 환난 날에 어려움을 당할 때 즉 그리스도께 도움을 구하면 그 주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지요. 오늘 분위기 왜 이러시죠? 맞나요? 우리 권집사님은 우리 아니에요? 피난처 아니에요? 피난처 안 주시던데 그러고 싶어지고 뭘 도와줘요? 그러는 거 같는데 송 권사님. 피난처
아니 성경에 피난처라고 돼 있잖아요. 아침에 오다가 운전하고 오다가 이제 찬송가 70장 불렀던 주님은 나의 피난처 되신다라는 그 찬양을 이렇게 들으면서 또 가사는 너무 좋고 또 이제 여러 교회에서 주님은 나의 피난처다, 나의 도움을 주시는 분이다, 환난 날에 주님께 기도하면 나의 어려움들 극복해 주신다, 이런 찬양들을 이렇게 집회에서 많이 부르잖아요. 성도들이 많이 은혜를 받고 눈물도 흘리고 두 손도 들면서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다라는 어떤 신앙적인 위로를 이렇게 그 예배 시간이나 찬양 시간에 느끼단 말이에요. 그걸 들으면서 이게 맞을까 틀릴까 라는 그런 중의적인 고민을 하게 된 거죠. 서집사님은 어떠세요? 글쎄요, 이 피난처 알고 있는 것이 마음이 훨씬 편한 것 같아요. 네. 되게 표현이 어려우시네. 피난처란 얘기가 아니란 얘기예요. 되게 아주 지혜롭게 빠져나가시는데 역시요. 영물의 특성이. 놀라운 너야. 피난처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아무튼 성경에는 이제 피난처죠. 결론은 피난처죠. 도피성이죠. 근데 이제 그 피난처와 도피성이 우리한테 무엇으로 주어지냐면 또 다른 해석적인 그런 과정과 성숙이 필요한 거죠. 저는 육적인 거는 전혀 피난처가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정리하신 거예요, 시장님. 네, 근데 영적으로 주님 앞에 저는 항상 그곳에서 그걸 느끼지 그러니까 육적인 피난처는 아예 없다. 아니 아예 없다 그것도 아니고. 그렇지는 않지만 그렇게 막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막 모든 것에 도움을 주시는데 저는 그렇게는 주님은 그런 거에 별로 관심은 없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이렇게 이 길을 인도하시는 분들은 그런 길을 별로 허락하지 않는 경험적으로도. 뭐 그냥 보통의 예수님과 율법적인 교회에서는 뭐 그것이 해당이 되죠. 또 기도하면 또 뭐 돈도 오고 뭐도 오고 이런 것들 굉장히 많아요. 우리는 기도하면 돈 안 와요? 예전에는 없더라고요. 지금은 안 와요? 지금 별로 기도를 안 하니까 아예 구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영적인 부분에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완전한 피난처가 되죠. 집사님의 이제 표현은 물리적이고 육체적인 부분에서는 잘 아닌 것 같다. 그렇지만 영적이라는 의미는 또 많은 의미가 있겠지만 해석적으로, 내면적으로, 해석적인 측면에서 피난처가 된다라고 이제 우리 집사님 정리를 이제 이렇게 하신 거예요. 제가 얘기해도 되나요? 네. 그게 맞는 얘기인데요. 지금 어떻게 보면 맞는 얘기인데 육신하고 영적하고 분리하는 또 이분법이 또 나오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하나가 호몰로게가 안 됐다는 얘기. 그런 측면에서 그런 얘기가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항상 우리는 그 전에 있던 기복적인 신앙에서 65으로 넘어오면서 항상 간과하는 게 이건 영적으로 생각하고 이건 육적으로 생각해. 네. 이 육적은 그냥 없는 거, 안 주어지는 거고 네. 아무리 기도해도 안 들어주는 거. 근데 영적으로는 오는 것 같다 그러면 아직은 하나가 안 됐다는 얘기예요. 그런 가정에 있겠지. 그러면 육적으로도 온다는 얘기인가요? 그럼 다시 반론하면? 그거를 이제 쌓아가는 어떤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영육을 구분한다는 게 그게 옳다 그러다 문제가 아니라 일단은 인생을 받아들이고 어려움들을 이렇게 인정하는데 도움은 되죠. 일단은 그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 속에서 적응하는 방식으로서의 어떤 인식론적인 태도는 되는데 또 이렇게 질문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의 육체와 영이 나누어지는 것처럼 해석할 수 있는 그건 또 뭐냐라고 질문할 수 있는 그건 여전히 우리의 고민인 거죠. 그렇다고 아니 목사님 우리 육도 해결돼요라고 자신 있게 말하면 또 좋은데 또 그것도 자신이 없고 그렇다 그러면 육은 또 아무것도 아니에요 또 그렇게 말하면 또 좋은데 그것도 아닌 것 같고 그치요? 항상 경험하시죠. 그거 자체가 이분법이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 자체가요? 그러니까 선은 무엇이냐, 악은 무엇인가라는 거를 구분할 때 나라는 관점에서 이게 좋으면 선, 나쁘면 악. 보통은 이렇게 구분하는데 그 하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 그건 선악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주어지는 건데 우리는 그거를 그 선악이라는 잣대를 가지고 하나는 선, 하나는 악, 아닌 것도 분명히 존재하겠죠. 잘 해석이 안 되는 거는 어찌됐거나 이렇게 해석해 나가니까 자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그냥 주신 거예요, 우리한테. 그러니까 우리가 보기에 선이라는 것도 주고 악이라는 것도 주어서 그것을 믹스해서 우리를 진리로 가르쳐 나가는 거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 우리 입장에서 이건 나쁜 거야, 좋은 거야, 이걸 구하면 들어줘야 돼, 뭐 이런 식으로 사고를 하니까 영육을 초월하는 어떤 인식론적인 전환이 필요한데 그것은 우리 집사님은 선악을 내 입장에서 판단하고 해석하는 태도에서 벗어나야 한다. 하나님의 주권과 건네주는 과정으로서 이렇게 이제 보시는 거고 나중에 제가 결론적으로 정리한 부분 사실 그런 부분인데 이제 그게 이제 저도 그렇지만 많은 성도님들과 나누면서 느끼는 게 그게 어려운 거예요. 그게 뭐 옳다 그르다의 문제가 아니라 그게 다른 사람 그거는 선도 되고 이렇게 다른 사람 얘기하는 문제가 아닌데 이제 그게 나한테 올 때는 이제 아주 그 치명적인 눈물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 친구 목사 중에 한 목사가 CC에서 이제 같이 동역하고 하고 걔는 이제 그 재단 어떤 단체 교육 목사가 돼서 미국에서 공부하고 이제 일하고 있는데 작년에 막내딸을 갑자기 보냈어요. 머리 아프다 그랬는데 병원 가서 머리 수술을 했는데 죽은 거예요. 갑자기 진짜 아프고 갑자기 일주일도 안 돼서. 근데 그때 이제 저는 엄청 놀랬죠. 그래서 이제 야 힘내라 해서 이제 뭐 했는데 너무 담담해 애가. 너무 신앙이 좋아. 그래가지고 이게 왜냐면 지식이니까. 근데 이게 내 육체를 안고 있는 실제적인 경험 속에서 이게 체휼되는 과정에서 느끼는 거는 이게 다른 차원이 되는 거죠. 그래서 너는 왜 그렇게 못해? 그렇게 안 해? 요 얘기를 못 하는 거죠. 그런 부분에 이제 성도님들이 인식론적으로 혼란스러워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거죠. 경험적으로. 그 얘기를 이제 하고 싶어서 중간결론은 난 것 같습니다. 이단 사이비들은 뭐 하냐면 그 현재와 미래의 중간에 있는 이 기대 심리를 이제 이용해 먹는 거죠. 요거를 잘하는 거예요. 현재와 이 기대 심리를 공포든 긍정이든요. 요걸 잘 이용해서 뭐 궁극적으로는 이제 뭐 사람들을 취하는 게 목적이겠죠. 자, 창세기 45장 7절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요 구원이 도피처예요. 큰 피난처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의 고백인 거죠. 요셉이 고통과 상처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구속사를 발견하여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피난처로 형들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자신을 먼저 애굽으로 보냈다고 고백합니다. 예레미야도 여호와 하나님은 환난날의 피난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단 사이비들이 말하는 도피성과 성경이 말하는 도피성의 차이는 뭐냐? 아까 우리 나누었던 그 차원이에요. 그러니까 이단 사이비가 말하는 도피성은 아까 뭐 현실로 그리면 심리적으로 사람들의 내면을 보면 여기 현재가 있고 미래가 있잖아요. 요거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예. 요거를 먹는 거예요. 이익으로. 이단 사이비들이 사람들의 그 자기 보호 장치와 현실 회피 능력을 잘 사용해서 그러니까 지금 불안한데 지금 여러 가지 방법으로 기도하거나 했으면 요것이 잘 될 거다라는 걸로 끌어당기는 거죠. 요거 아닌 거죠. 이건 다 인정하셨죠? 이거 아닌 거죠. 그래서 이제 아까 고백한 건 영과 육을 구분해서 육적인 거는 아닌 건 알겠다 이제 영적인 거, 지적인 거, 깨달은 것을 온다 이렇게도 해석하기도 해요. 그렇지만 요 차원은 이제 그러면 이제 진리적인 측면은 이건 뭐냐? 우리는 이걸 이제 악으로 오는 거예요. 고통으로 오고 악으로 오는 거예요. 앞으로 미래적 전망이
항상 어두운 거예요? 항상 불안한 거예요? 그건 또 아니잖아요. 구약 성도들이 고백하는 피난처 도피성은 모두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예표합니다. 그러면 이제 단순한 도식으로 이 안에 뭘 넣으면 돼요? 그리스도를 넣으면 돼요. 단순한 도식으로 이 안에 그리스도를 넣으면 돼요. 그리스도가 우리의 도피성이고 피난처입니다. 뭐가요? 그리스도가. 네. 잘 생각하세요. 이 세상에 그 무엇으로 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자체가 우리의 도피성이고 피난처예요. 좀 다른 인식인 어떤 전환이에요. 그러면 이단 사이비들이 말하는 도피성은 문제가 뭐냐? 그들은 무엇을 잘 못 보고 있는 걸까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피난처 그리스도 한번 우리 오랜만에 이사님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우리의 피난처 그리스도요? 우리가 오해하거나 왜곡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피난처, 도피성이 된다는 것은 이단 사이비처럼 극단적으로 선택하는 것은 아니지라도 여전히 이 현실과 역사 속에서 물리적으로 경험하는 그 무엇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처럼 피지나 나가공으로 이주하지는 않지만 우리 안에 그런 물리적 도피성을 전혀 기대하지 않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인가 많이 알면 그 지식이 나의 도피성이 된다고 생각하기도 하고 진리의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죄와 악으로 폭로된 내 인생이라 할지라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인생과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으로 운명적으로 받아들여 자신의 죄와 악을 합리화하려는 태도가 있기도 합니다. 네, 이사야가 선포하는 그리스도의 왕국, 메시아 통치가 실현되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이상 국가나 현실은 아니지. 그거 아닌 거 아셨죠? 요거를 대치한단 말이에요. 또 그런 물리적이고 현실적인 건 아니더라도 또 내 안에 현실의 그 무엇으로 대치하는 거예요. 치환하는 거죠. 옛날에는 뭐 돈을 구하는 기도는 나쁘다, 지금 나쁘다라고 정죄했다면 돈을 구하는 기도를 안 해. 또 다른 거 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가 아닌 그거를 쉽게 우리가 일단 영과 육을 구분하는 태도로 반영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구분하면 일단 정리는 되는데 어차피 돈을 하나 안 주실 거니까 접었어. 일단 마음은 편하잖아요. 불편하지만 어차피 건강은 안 줄 거니까 접었어. 힘들지만 그런 도덕적인 정죄감은 없잖아요. 더 이상. 그렇게 정리를 해서 자기를 일단 지키는 입장에 서요. 왜냐하면 우리는 자기를 방어해야지 생존할 수 있으니까요. 근데 한편으로는 또 그럼 뭐가 있어요? 또 나누어지는 뭐가. 또 그 속에서 아주 그 고약한 자기 합리화의 긍정이 또 나오고. 그래서 이 세상의 현실의 문제 때문에 막 고민하고 아파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넌 아직 세상을 버리지 못한 미성숙한 사람이야. 이렇게도 얘기도 해주고. 이런 식의 이제 그 사람이 아직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니까 내가 잘 가르쳐주면 될 거야. 또 이런 입장도 돼요. 그게 우리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우리들만의 또 고민인 거예요. 무엇인가 많이 알면 그 지식이 나의 도피성이 된다고 생각하기도 하죠. 저도 그랬어요. 진리의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죄와 악으로 폭로된 내 인생이라 할지라도 구원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인생과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는 그런 운명, 주권과 운명은 달라요. 운명적으로 받아들여서 그 이슬람이 잘하는 거 어차피 하나님 알라의 뜻이니까 될 대로 되라.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진다. 나는 나대로 산다. 이런 식의 또 다른 의미의 그런 회피 능력이 또 발현되는 것 같아요. 우리들 안에 제 안에도 있고요. 이사야가 선포하는 그리스도의 왕국 메시아 통치가 실현되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기대하는 그런 이상국가의 현실이 아닙니다. 메시아 통치가 실현되는 구체적인 내용을 본문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제가 다시 볼게요. 그때에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연서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가 살찐 짐승과 함께 어린 아이에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라.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죠. 메시아 통치가 실현된 것을 설명하는 예가 이리, 표범, 사자와 같은 육식동물과 어린 양, 염소, 송아지와 같은 초식동물이 사이좋게 지내는 모습이라고 하고 젖 먹는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집어 넣는 장난을 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다, 장난이라는 단어도 번역했어요. 그리고 9절에 결론적으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며 오직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게 될 것이다. 그러면 뭐 여러 가지 해석적인 고민이 있지만 마지막 결론에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하다라는 얘기는 그 세상은 어떤 세상이겠어요? 이사야가 메시아 통치의 묵시적 환상을 기술하고 있는데 그리스도의 메시아 통치가 실현되는 이 나라에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여호와는 아는 지식이 충만하게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어디인가에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가득 찰 거 아니에요. 그럼 그 어딘가는 어디예요? 네. 이 세상이 어딘가가 아니라 메시아 통치가 실현되는 우리의 마음이든 역사의 현실인 거죠. 됐죠? 그러니까 성시아 운동이 이런 어떤 장소도 아니고 어떤 단체도 아니고 그리스도 천년왕국이 실현되는 내 역사와 마음, 인생이 여호와라는 지식이 충만하게 되는 거죠. 표현상으로는. 그게 뭔지 한번 볼게요. 여호와를 목적으로 하는 지식 있죠? 한번 우리 지사님 한번 읽어주세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해석하면 여호와를 목적으로 하는 지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이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교보제이고 그래서 그리스도로 결정을 남게 되는 것처럼 이 세상은 그리스도를 목적으로 멸망을 위하여 지어진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메시아 왕국의 현실은 그리스도를 목적으로 하는 그 지식이 가르쳐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여기 본문에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죠. 예, 여기 원문으로 보면 아는 것과 지식이 같아요, 달라요? 한글로 보면은요, 알미 지식이죠. 그러니까 아는은 형용사지만 동사라면 알다고 명사라면 알미잖아요. 그 알면 지식이잖아요. 이 동어 반복이잖아요. 그 원문에는 아는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그냥 그 지식이라는 단어만 있어요. 그래서 직역을 좀 어리숙하게 하면은 여호와를 지식으로 번역을 해버리는 거예요. 만약에 말이 안 맞잖아요. 이 여호와를 목적격으로 에트가 있으니까 여호와를 목적으로 하는 지식이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해석적으로 고민할 때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우리에게 왜 필요해요? 경험적으로 여호와를 알면 그 알미 우리에게 어떤 힘과 능력을 주잖아요. 일반적으로 일반 기존 교회에서 주님은 나의 피난처입니다. 나의 도움이십니다. 내가 그 주님의 도움을 구해서 이겨내겠으면 할 때 그 여호와라는 지식이 왜 필요한 거예요? 그 지식 자체가 필요한 게 아니라 그 지식으로 나의 현실의 필요를 채워줄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지식을 추구하는 거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성경이 다양한 하나님 아는 지식들이 있잖아요. 이 지식 우리가 취하잖아요. 취하죠. 이걸 왜 취해요? 그치요. 이 지식을 통해서, 요걸 자본으로 이용해서, 요거를 사용해서 나의 필요한 그 무엇, 현실의 성공은 둘째치고 마음의 평안이든 해석적 이해든 내적 확신이든 요거 자체가 목표가 아니라 요걸 통해서 얻고 싶은 그 무엇이 있는 거잖아요. 기복주의랑 다른 게 뭐예요? 네? 다른 게 뭐냐고요. 요거를 잘 사용해서
얻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존 교회 다니시다가 이 복음을 듣고 더 이상 갈 데 없어서 교회 오신 분들이 어려운 게 뭐냐면 이게 기도도 못한다, 뭐 아무것도 못한다 계속 그러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엇인가 얻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요걸 사용해서 얻고 싶은 게 여전히 있다니까요. 그거 안 죽어요. 그래서 지식을 이용해서라도 하고 싶은 거예요. 옛날처럼 이렇게 기도하면은 이게 들어준다는 이건 아닌 건지 경험했어요. 실질적으로 그게 여전히 우리 안에 있단 말이야. 요런 신학적 혼란이 여전히 우리 성도님들 안에 이걸 극복해서 정리한 분도 계시지만 많은 분들이 그런 고민 속에 여전히 아파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이 물이 바다를 덮는 것처럼 이라고 합니다. 또 덮다라는 단어가 용서하다, 속죄하다 이런 의미로 사용이 됐어요. 직역을 하면 물이 바다를 용서하는 것, 물이 바다를 덮는 것, 물이 바다를 숨기는 것, 물이 바다를 감추는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직역하면 헬라적 개념으로서의 물과 바다는 말이 안 맞죠. 물이 바다를 덮는 게 말이 되나요? 말이 안 되잖아요. 바다가 이미 물이잖아요. 물이 바다를 덮는 건 이건 문자적으로 말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잖아요. 이게 우리 이성적인 판단으로 볼 때는 헬라적 개념으로 볼 텐데 히브리적 개념으로 보면은요, 이 물이라는 마임이라는 단어는 말씀, 진리, 젖, 생명 뭐 그런 걸 뜻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최소한 고대 시대 때 문자가 많이 발전하지 않은 상형 문자가 보편화된 고대 시대 때는 마임 그러면 그냥 물, 말씀, 진리 그랬을 거예요. 아마도 고대 시대는. 그렇죠? 문자가 많이 없었을 때니까요. 그 바다는 성경에서 바다는 죄악의 바다에 저주받는 곳, 저주받은 자들이 물고기들이 세상에서 사는 그곳을 바다라 그러잖아요. 그렇게 시안에서 보면은 선지자가 본 환상은 죄악의 바다, 저주의 바다에 그리스도의 물이 덮여진 것이고 그것을 여호와를 목적으로 하는 알미 가득한 게 된 것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총을 성경이 표현할 때 죄가 가득한 걸 뭐 하는 거예요? 덮는 거죠. 그랬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은총으로 상징되는 죄가 가득한 곳을 덮는 것으로 그림처럼 설명한 곳이 어디예요? 성막. 성막과 성막 안에 있는 속죄소, 쉬운 자는 다 덮는 거예요, 그냥. 덮여지는 거. 그걸 카파르라는 단어로 사용해서 속죄하다, 용서하다라고도 표현했고요, 제가 이전에. 그럼 보세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왕국의 특징은 뭐냐면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습니다. 해됨은 히브리어로 라아예요. 라아. 상함은 샤트예요. 요 라는 뭐냐면 악, 나쁜 것이고 샤트는 멸망시키다, 파괴하다. 그러면 직역하면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통치가 실현되는 메시아 왕국에는 뭐가 없어요? 악, 라가 없고 샤트, 멸망이 없대요. 그렇죠? 그런데 이 없다라는 단어가 로예요. 로는 뭐냐면 아니다예요. 없는 거랑 아니다랑 같아요, 달라요? 이거는 휴지가 아니다와 휴지가 없다는 다르잖아요. 네? 죄가 아니다와 죄가 없다는 다르죠. 제가 어떻게 표현하냐면은 전자, 없다는 존재 영역이고 아니다는 도덕적 의미예요. 그러면 죄가 나쁘다라는 얘기는 그거는 도덕적인 의미예요? 존재적인 의미예요? 도덕적인 의미잖아요. 아까 집사님이 표현하신 거, 선악으로 구분하지 않는다는 개념을 오늘 표현으로 하면은 도덕적인 윤리로 판단하지 않는다는 그게 없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도덕적인 의미를 판단하지 않는다라는 개념으로 선악으로 판단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하는 거, 우리 내면적으로는요. 그래서 악이 없다와 악이 아니다는 다릅니다. 전자는 존재의 영역이고 후자는 해석의 영역, 영적 해석의 영역입니다.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통치가 실현되는 메시아 왕국은 여호와를 목적으로 하는 지식이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는 악과 파멸이 없는 게 아니라 악과 파멸이 아니다라고 쳐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성막 안에 인간의 죄가 가득하죠.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덮으셔서 내가 아니다라고 존재 해석적으로 정리해 주시는 거죠. 안 보겠다는 뜻으로 해석해요. 네? 그걸 안 보겠다. 그쵸. 예, 그거죠. 그걸 쉬운 말로 그냥 안 보는 거고, 이제 그걸 철학적인 의미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한 거죠. 어렵게 하면은. 하나님 안 본다는 얘기죠. 아까 파멸이 있는데 그것이 아닌 것으로 해석되고 인식되고 받아들여진다. 누구한테요? 하나님에게서.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한테 뭘 더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고통, 악, 나쁜 거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닌데 우리 입장에는 여전히 그게 육체를 가지고 있으니까 나쁜 거잖아요. 돈이 없는 건 나쁜 거고 몸이 아픈 건 나쁜 거라고 우리는 인식하잖아요. 하나님 그렇게 안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주시는 거라고요. 근데 그게 마음에 안 들잖아요. 못마땅하고 안 그랬으면 좋겠고. 근데 어떻게 해요? 그런다는데. 그렇죠? 우리는 이미 답은 알아요. 답은 아는데 사랑하는 육체 속에서 그걸 경험하려고 그러니까 힘든 거예요. 아까 제 친구 간증한 것처럼 하나님이 데려가시고 여러 가지 인정하지 못하는 상황 속에 된 건 알아요. 인정하는 거예요. 근데 그 부재, 딸의 죽음의 부재를 역사 속에서 받아들이는 거는 그 참척의 고통이라고 그러잖아요. 인간이 느끼는 그 최고의 고통 중에 그 존재론인 고통이 자녀가 먼저 죽는 고통이에요. 이건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고통이라면서요. 참척을 당하는 거. 그거를 한번 가서 정리를 했는데 이제 없음이 부재가 이 역사 속에서 피부로 막 경험되니까 못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렇고 다 그렇지만요. 우리는 다 됐지요. 하나님 입장에서. 된 거 같는데 여전히 저 같은 경우는 20년이 됐는데도 그게 스멀스멀 기어나와요. 그런 것 같아요. 아, 집사님. 네. 둘째 아들이 그런 경우는 아니는데 그냥 저는 또 다른 뭐 도피성을 만들어가지고 내가 위안 다시 말해 유대교적 배경에서 기독교의 위대한 히브리들에게 쓴 서신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신학적인 어려움은 모세의 법전과 예수님의 가르침이 서로 대적하고 있는 듯한 신학적 충돌이었습니다. 쉽게 말해 자유를 입은 기독교인이 되었는데 구약이 모세의 법전에서 명령하는 수많은 지휘적 행위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러한 신학적인 혼란을 당하고 있는 유대교적 배경 속에 있는 기독교인들에게 구약 율법이 의미와 한계가 그리스도가 어떻게 완성되고 해결하셨는지를 기록한 서신이 히브리서입니다. 예, 그런데 이러한 신학적인 혼란은 우리에게도 여전히 있습니다. 하나하나 해결하고 배우고 정리해야 할 영역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선과 악의 부분입니다. 자주 말씀드렸듯이 선악과가 생명나무이지요. 요거는 배워서 다 아시죠? 그러는 줄 아시죠? 생명나무가 선악과이고 어두움이 빛이고 빛이 어두움이고 죄가 은혜이며 은혜가 죄라고 우리는 이미 배웠습니다. 그래서 죄를 통해서 은혜를 안다. 어두움을 통해서 빛을 안다라고 배웠죠. 예.
우리의 악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이 완성된다는 것도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선과 악이 악의 이원론, 이것도 악의 이원론이 다가 많아서 죄송해요. 악의 이원론이 우리가 경험하는 실제적인 영역이 되면 여전히 곤란해하며 불편해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에 악으로 오셨다는 것을 학습을 통해 배우는 것과 실제로 우리 인생 속에서 경험하는 것은 이거는 다른 영역입니다. 배우면 좀 더 쉽게 경험할 수는 있겠지만 다른 영역이에요. 하나님은 선한 분이십니까? 악한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천사입니까? 악마입니까? 빛이에요? 어둠이에요? 제가 인간의 마음과 역사 안으로 들어왔는데 고통과 절망도 들어왔는데 그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을까요? 모르고 계셨을까요? 두 개 다 걸리죠? 알고 계셨으면 어떻게 그런 고통과 악을 주셨냐라고 질문할 수 있고, 몰랐으면 하나님이 몰랐으면 좀 진정해요. 진정해. 몰랐으면 그건 하나님 아니죠. 그러면 이제 두 가지 질문 다 우리한테 고민이란 말이죠. 그 다음 우리 율법과 독사, 영과 해독제 이제 한번 우리 허지상 읽어주세요. 종교와 도덕은 자기들만의 기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점에 밖에 있으면 죄, 나쁜 것이라고 하고 안으로 들어오면 선이 좋은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사야가 선포하는 메시아가 통치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뭐라고 합니까? 독을 만진다고 합니다.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친다고 번역했는데 장난치다가 성경에서 성도들이 주의 율법과 계명을 즐거워하는 것으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독사의 독을 즐거워한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독입니다. 그 독이 나를 해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 그리스도의 통치가 실현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가 독사에게 물려도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율법이 나를 해하는 독이 아니라 독사에 물린 그 독 때문에 해독제로서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은혜로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마가복음에도 뱀을 집어 올린다 그랬잖아요. 성령 받으면 뱀. 예수님이 뱀으로 오셨잖아요. 올리는 건 이게 십자가가 세워지는 그 모습이에요. 뱀이 올려지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당하지 않은. 그 이사야 그 이야기랑 비슷한 구도예요. 그리스도의 나라가 임하는 거는 해됨도 없고 상함도 악도 없고 멸망도 없다. 그러니까 악이 아니다, 멸망이 아니다예요. 그럼 보세요. 이 땅에 우리가 당하는 고통이 있죠. 우리에게 악이죠. 멸망시키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실제로 그것 때문에 멸망당하고 고통당하잖아요. 아프잖아요. 근데 하나님 볼 때는 그거는 악이 아니고 고통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이야 라고 뒤에 다 감추어져 있는 거죠. 근데 뒤에 있는 감추어진 건 안 보여요. 못 봐요. 우리가 어떻게 봐요? 왜냐면 우리의 고통이 너무 크니까요. 그러니까 고통이 좀 참을 만한 고통이면 할 만해요. 우리 육체가 당하는 고통도 단계가 있잖아요. 가장 덜 좀 아픈 고통이 뭐 찰과상, 자상이라 그러죠. 찢어지는 거. 그 다음에 뭐 총으로 맞는 고통도 아프다 그러고, 제일 육체가 당하는 고통 중에 제일 힘든 고통이 화상이래요. 근데 아기 낳는 고통이 한 7번째인가 되더라고요. 예. 그만큼 고통이 심해. 그런 고통도 조금 바쁠 때는 그냥 참을만 한데 진짜 육체가 감당하지 못할 고통이 임할 때는 못 견딘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이 정신도 나가고 고통스러워 할 수밖에 없는 인생인 거죠. 근데 그게 옳다, 그르다, 나쁘다, 틀리다, 선하다, 악이 아니라 그게 주어진 거예요. 왜 그랬냐고 모르겠어요. 왜 어떤 사람에는 그게 있고 어떤 사람은 그게 없냐? 그건 모르겠단 말이에요. 그 뒤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선한 뜻과 의지가 내재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은 뭘 배우고 경험하냐? 그 감추어진 그리스도의 비밀을 역사 안에서 하나씩 배워가는 거죠.
그걸 이제 제가 좋은 말로 해석한다, 용서한다, 용서되어진다, 해석되어진다, 받아들여진다 등등으로 표현한 거죠. 바울도 그래서 독사에 물렸는데 안 죽은 걸로. 그럼 이 바울이 독사에 물려서 안 죽었잖아요? 독을 마셔도 안 죽는다잖아요. 그럼 누구 이야기겠어요? 그리스도를 받은 우리의 이야기죠. 독의 해독제를 주신 거니까. 그러면서도 우리는 그러죠. 그래도 하나님 너무 힘든 고통은 주지 마세요.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잖아요. 그럼 공포와 두려움이 여전히 내재되어 있잖아요. 왜냐면 육체가 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불나면 피하잖아요. 칼 들어오면 도망가잖아요. 통증이 있으니까. 통증 없으면은 그냥 들어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통증 없이 살고 싶으신 거예요. 칼 들어와도 통증이 없으면 안 피해요. 통증 없는 게 하나님의 목표가 아니라니까. 통증이 되게 이게 심리적으로도 봐도 되게 큰 가치 있는 거예요. 얼마나 통증 없으면 얼마나 큰일 나요. 아니 갔는데 여기에서 여기 뭐가 피나는데 몰라. 그것도 뭐가 나 누르고 있는데 아픈지도 몰라요. 그거 큰일 나는 거잖아요. 그 문둥병 환자의 증상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진리가 우리한테 오면은 그런 통증에 대한 감각이 일어난다고 표현을 하는 거죠. 이해는 되시죠? 필설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미천한 인생이 이 글로 이렇게 표현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도 이렇게 힘드네. 죄송해요. 제가 설교를 못해가지고. 자, 따라서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메시아 왕국은 유대교도들이나 후천년주의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이 땅에 물리적으로 역사적으로 세워지는 나라가 아니라 바벨론으로서의 나의 나라를 공격하러 오시는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영으로 말씀으로 받아 하나님을 목적으로 하는 그 지식이 가득한 역사와 성도의 현실이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메시아 왕국인 거죠. 그래서 성도가 앞으로 내 인생 속에 이루어질 전망적 기대 속에서 사는 자가 아니라 지금 그리스도의 말씀을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전리품으로서 살아가는 거지요. 그러니까 살아가게 끌려가는 거지요. 내 의지로는 못 사는 거니까. 그 말씀이 나를 끌고 가지 않으면 절대로 못하는 영역인 거니까. 그래서 우리 자신과 이 세상이 악으로 폭로됨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여호와를 목적으로 하는 그 지식에 충만함으로 해됨과 상함이 아닌 자로, 용서받은 자로, 완성된 자로 구원받는 거라고 표현하는 거죠. 이 복음의 진리를 듣고 배우고 받아들여서 알고는 있지만 실제로 살아가는 삶에서 체휼되는 영역은 또 다른 영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훈련도 필요하고 연습도 필요하고 반복도 필요한 거죠. 기술적인 게 아니라요. 존재론적. 저도 얼마 안 되지만 그렇게 하나님이 훈련시켜 가시는구나. 이 강의한 인생 속에서. 그래서 된 것 같지만 안 된 게 보이고 안 된 것 같지만 되어지고 있는 게 보여서 또 살아가는구나 라고 내 자신을, 이 인생을 해석하고 용서하고 받아들여지는 거죠. 우리가 진리를 알았고 그 진리가 우리에게 알려졌음에도 살아내는 삶이 여전히 우리 앞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인 세상이 망하는 것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이 바벨론에서 그리스도를 통해 세워지고 완성되어지는 그 속을 보고 느끼고 경험하는 기쁨과 감사로 살아가는 거죠. 이 세상의 그 무엇이 우리의 피난처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가 우리의 피난처이며 도피성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그리스도의 피난처로 은혜의 도피성으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율법의 독이 퍼져 있는 이 세상에서 그 독이 나를 해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은혜, 그 해독제가 실현되는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여전히 신학적인 혼란들 속에서 선악 속에 갇혀서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가치로 판단하고 할 수밖에 없는 내면들을 또한 보게 되는데 그 속에 있는 우리를 끄집어내셔서 아닌 것으로 판단하시고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그 시선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성막과 속죄소의 은혜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의 그 말로 다 할 수 없는 사랑과 은총을 체휼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속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네. 감사합니다.